페이지 신명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구조상 가만히 살펴보면 1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는 구절과 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는 구절이 병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는 말씀은 이 앞에 보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신명기 11장의 앞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신명기 10장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은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0장의 마지막 절인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렇게 사랑이요 또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신명기 10장 16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마음이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마치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인간 편에서의 어떠한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고대에는 부와 명예와 또 자손이 많은 것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신의 축복을 입은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몸이 불편한 사람은 그 역시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손이 적거나 자손이 없으면 그것도 역시 신의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했고,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저주의 무게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버렸는데 신이 버린 사람을 내가 잘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이 버린 사람을 내가 동정해서 도와주다가는 나까지 신의 미움을 사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 그런 사고들이 이 고대인들의 관념에 꽉 박혀 있으니까 고대에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장애가 있는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들이 당연히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없이 400년을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막연하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라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대대로 세속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삶의 방식만이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까지 애굽의 세속적인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시고 구원하고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신에게 사랑받을 만한 뭔가 특별한 것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베푸시죠.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앞에 9가지 다 필요 없고 마지막 한 가지가 결정적이었잖아요. 그냥 10가지 재앙 필요 없이 장자의 재앙 한 판으로 그냥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또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막다른 길인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겠습니까? 또 왜 하나님은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이유는 1차적으로는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도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심판하셔서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우상들이 만연한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수도 없이 많았던 애굽의 주요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까지 400년간 전능하다고 믿어왔던 다른 어떠한 우상들보다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이 나일강을 배경으로 한 수호신들에 대한 정죄였습니다. 크눔, 나일의 악령인 하피, 지하세계의 신인 오시리스가 우상일 뿐임을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시면서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인 이 헤케트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무수한 개구리의 시체 더미는 생명과 다산의 상징인 이 개구리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세 번째 재앙인 이는 땅에 관련된 모든 신들에게 임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은 쇠똥구리 신인 케프리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파리는 이 쇠똥의 알을 까고 그 안에서 구더기가 자라고 파리로 성체로 성장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쇠똥구리는 파리를 없애주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은 신성한 황소인 아피스, 또 암소 신으로 다산을 상징하는 하토르, 암소임에도 머리에 뿔이 있는 신들의 여왕인 이시스 등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독종의 재앙은 마술과 치료의 신들인 하이크나 토스를 공격한 심판이었고, 일곱 번째의 우박과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은 날씨와 천체를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신들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공기의 신 슈, 습기의 신인 테프뉴트, 하늘의 신인 누트, 농사와 수확의 신들인 갭, 셋 등이 바로 그 대상들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은 애굽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태양신인 라를 공격한 것입니다. 또한 하늘을 주관하는 여러 신들인 호러스, 세케, 케프리, 무트, 누트 등과 같은 신들도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애굽과 세계 만방,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의 신성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로는 인간이지만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애굽인들은 바로가 생명을 관장하는 오시리스와 태양신인 라의 현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을 다스리는 왕인 이 바로의 임무는 신들을 관장해서 그 신들로 하여금 애굽에 은총을 내리게 하고, 또 질서의 신인 마아트의 법을 집행하는 자, 그것이 이 애굽의 왕인 바로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바로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바로의 아들은 이 신성한 통치자의 자리를 이제 다음에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애굽 땅에 다른 어떤 이들과도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신으로 추앙했던 바로는 자기 아들의 죽음조차도 막지 못하는 한낱 인간일 뿐임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며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섬겨왔던 수많은 애굽의 신들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보다리 안에는 자신들이 입고 먹고 써야 할 세간살이보다 수많은 애굽 신의 우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5절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는 장막을 쳐서는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그곳의 북쪽에는 믹돌이 있었는데, 믹돌은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던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남쪽은 바알스본입니다. 바알스본은 바알의 숭배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이죠. 또 그들의 동쪽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들이 이제 나온 애굽 서쪽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맹렬하게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두고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그 자리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진영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난리통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저를 가슴 뛰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그곳에 수장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베푸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사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고 또 믿게 하시려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알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통해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오늘 신명기 11장의 본문 3절에서 6절 안에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사건 외에 다른 두 가지 사건을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압 평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 자리에 오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 생활의 의미를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낮추고 시험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광야 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라는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베푸실 일들,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40년간의 삶을 통해 실제로 배운 하나님을 경험해 왔던 것이죠. 배움이 체험이 될 때 배운 바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 아무리 가르쳐주고 또 말씀을 통해 배워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해 봐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믿게 됩니다. 이 광야를 학교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는 배움의 장인 것과 동시에 또 그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사회인으로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사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대학교에는 졸업시험이나 졸업 논문이 있죠. 그 사람이 이 학교에서 배운 바를 잘 습득해서 사회로 진출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시험이나 논문을 패스해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광야 학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이 바로 이 졸업고사를 잘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과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광야 학교의 교장인 모세가 졸업생들을 이제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모아두고 졸업사를 합니다. 이를테면 이 신명기를 구성하고 있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바로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졸업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졸업사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교훈합니다.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학교에서 배운 것과 작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광야에서 배운 것들 싹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학교에서 배우고 체득한 것들을 가지고 사회에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체험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모세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것들 외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의 이 고라 반역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고라는 레위인으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과 함께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이 반역의 주동자들이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주장은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중들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와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닌데 왜 너희가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느냐라는 거예요. 말이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반역자들에게 한 말을 보면 민수기 1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말로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들인데 왜 너희만 권력을 차지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족 속의 조상인 레위에게는 이 게르손과 고핫과 므랄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라는 이 고핫의 증손자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고핫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킨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조카인 거예요.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나옵니다. 게르손 종족들에게는 성막의 양장과 문장들을 관리하게 했고 고핫 자손에게는 증거궤, 진설병, 등대, 향단, 성소의 기구, 제단 등 이렇게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또 므라리 종족에게는 장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말뚝 등 성막을 짓는 기구들을 관리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는 그 거룩한 일을 맡았음에도 고라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주관하고 백성을 인도하는 일은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그거 왜 모세와 아론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의 목적은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최고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고라 레위족 속인 고라에게 동조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고라에게 동조했을까요?
민수기 16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다담과 아비람과 온이 내가,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하죠.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여정을 다시 돌이켜서 광야로 향하고 있을 때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담과 아비람과 온이 내가 우리를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광야로 나오게 된 책임이 모두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고라의 반역의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거였어요. 단과 아비람과 온이 그 반역에 동조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도 모세의 자리, 최고 권력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함께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거기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동조한 것도 다르지 않았어요. 더 큰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이 세속적인 욕심과 교만함이 반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민수기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일당만 없애버리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회중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왜 온 회중을 죽이려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따로 구분하시고 회중으로 그들의 장막에 가까이 못 가게 하세요. 그리고 민수기 16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이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결과가 뭐예요? 교만하여 반역한 무리들의 결말은 산채로 지옥에 빨려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산채로 지옥에 간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봐도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 1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요. 왜 그것을 말씀합니까? 오늘 설교 서두의 본문에 구조적으로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과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병행구로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했죠. 이 11장 1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돼요. 10장에 나온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아무 보잘것없는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너희가 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는 병행 구절인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씀은 이건 역시 그 구절의 앞에 있는 내용들을 수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셨지? 그거 너의 힘이나 능력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런 놀랍고 무서운 일들을 보여주신 거 너희들 꼭 기억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잊지 않고 항상 지키는 거야 라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운 말이나 저주로 당신의 말씀을 지킬 것을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그동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이 고대 종주권 조약의 특징대로 저주와 축복이 항상 같이 나타나지만 언제나 저주보다 더 큰 축복의 약속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신명기 5장이 무슨 말씀이냐면 10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뭐가 더 잘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 그게 우리 눈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저주의 말씀에 주목해서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잘못하면 저주를 내리셔. 이러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축복만 따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서 저주는 항상 축복의 말씀과 함께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더 크게 다가오게 하는 역할을 이 축복과 함께 딸려 나오는 저주가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진을 찍을 때 한 가지 사물만 찍어 놓으면 그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제가 혼자 있는 사진, 독사진과 농구 선수인 서장훈 씨의 독사진을 이렇게 따로 놓고 보면 서장훈 씨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죠. 그런데 제가 서장훈 씨를 만나서 서장훈 씨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그 사진을 보면 서장훈 씨가 얼마나 큰지를 단번에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실 때 저주가 함께 나타나는 이유는 저주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저주보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주가 함께 딸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교만함을 물리치고 겸손할 것을 말씀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지키는 자가 얻게 될 복이 뭐냐?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8절 중간에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강성의 복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8절 끝에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세 번째는 9절 끝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강성의 복은 히브리어로 테헤즈쿠라고 하는데, 이 하자크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이 하자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조력하다, 돕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하자크에서 이 강성이라는 테헤즈쿠라는 말이 파생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받을 복, 그 축복이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받을 그 복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가 강성하리라라는 것은 그냥 너희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경제력이 올라가고 세상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의 힘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강성해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강성의 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자크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조력해 주시고 우리를 복받을 사람으로 세워주실 때에만 우리가 이 땅에서 강성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지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을 말해요. 8절 하반절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모세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당연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그거 그냥 당연히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것은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복도 자기가 제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잘 받아 누리는 것도 뭐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구하는 복은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고 마침내 우리가 이루게 될 구원의 완성의 시점에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을 복을 마땅히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영원토록 즐겁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약속된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